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 같이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을 저도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우리 교인들이 로마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제가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딱딱하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인간의 본성의 문제, 또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신앙의 그 진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로마서는 외쳐 가고 있고요.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좀 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죠. 그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계속 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래서 다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 후손도 결국 다 택함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택함받은 사람이 또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택하심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조건적 섭리로 인해서 그 사람이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가지고 다니는 그 문제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그 문제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선언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문제를 던져주는데 결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체험적 경험과 더불어서 로마서가 통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신앙적 체험을 가지지 않고 로마서를 보면 뭐 20번, 30번 읽어도 이게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도 또 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장 초반절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속적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데 질문이 있는 사람이죠. 그대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 하나님께서 결국 누군가를 선택해 왔다면 그럼 누군가 악을 행한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악을 행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거나 심판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받도록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누구는 저주받도록 선택하셨다면 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물음 앞에 이런 걸림돌 앞에 우리가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이죠. 그래 만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우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새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왜 참새로 만들었습니까? 독수리를 안 만들어주고 내가 독수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공존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모두가 다 독수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이 창조 질서가 깨진다는 말은 전체 세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는 세계를 우주, 코스모스, 조화라고 하는데 그 조화는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참새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독수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집은 비둘기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새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뭐 새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곡식도 있어야 되고, 사자도 있어야 되고, 토끼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 누구를 참새로 만들고, 누구를 독수리로 만들고, 누구를 사자로 만들 것이냐?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것이지, 인간이 이걸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강하게 21절은 5절로 말합니다. 21절.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좀 터프하게 설명한 거죠. 사실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강조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내가 귀하게 쓸 것 그릇, 또 천원 쓸 그릇, 다시 말해 내가 왕궁에 갈 그릇, 뭐 변소에 갈 그릇, 이걸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이 자신이 계획하는 것이지, 어떤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위대한 천지 창조 섭리 아래서 내 인간적인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야,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창조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 현실은 받아들여야 할 일이지, 이거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따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의 특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 뭐 교리를 다루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라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특별하게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로마서에 많이 다뤄놓은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로마 교인들을 뭐라 그럴까, 더욱더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서신을 지나치게 교리적으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더 필요해서 로마서에는 교리적인 설명이 더 많이 기록된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이해하면 로마서를 좀 더 똑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토기장이를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2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23절, 또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받게 있는 대상을 향해서 바로 진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참고 너그럽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멸망받았을까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이 회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 그 자비의 대상을 향해서는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막 알리셔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을 정해놓고 무조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참으셨고, 계속해서 인내해 주셨고, 계속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걸어갔던 사람들은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진노의 길을 걸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말씀 이해할 때는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택하시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게 이제 그 불공평함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철학적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철학적으로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적 인식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적 인식론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한 번 더 회의라고 그래요. 회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철학적 출발점은.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으로 철학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믿음의 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전제 자체가 뭐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의심할 때 비로소 새로운 지식이 가능하다는 게 전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인문학적 시각이나 철학적 시각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의심해야 되니까. 이게 세상적인 철학적 인식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서는 절대로 성경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건 뭐 철학 개론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한번 언급했었듯이요, 그 이어령 그 선생님께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치면서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막 성경을 연구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책 이거 혹시 보셨죠? 그러잖아요. 딸이 막막바로 눈이 멀어지게 됐어요. 실명 위기에 처진 딸, 점점 더 시력을 잃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그 딸의 소원도 듣고 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철학적 전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새로운 시각, 영적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딸이 시각이 멀어지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질문 가운데 영적인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아,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세례받게 되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만약에 이분에게 그 자기 딸 이민아 목사의 그 실명하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볼 때 이어령 씨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분의 지성은 지성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딸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지성적 이해가 비로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체험이 없어버리면 지성적 노력 갖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성경 자체를 가능하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신학 훈련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훈련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 그 길은 안 가도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봐야 의미도 없는 거 이미 경험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됩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게 목사죠. 근데 굳이 안 가도 길을 막 가라고 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혼자 그냥 터득하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모르고 하는가 알고 하는가. 그래도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확인차 한번 드리는 거예요. 24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유대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자꾸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뭐가 될까요? 지옥의 불쏘시개나 돼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가? 다른 것들이 유대인의 고민이었어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고민은 자신들의 선민의식 자체가 도전받는다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특권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누렸던 나의 특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왜곡된 신앙이랄까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계속해서 실은 망치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25절 말씀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그 자녀들 이름을 상징적으로 짓겠죠. 오늘 말씀 해석부터 나왔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은 로암미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아들 낳았을 때 로암미라는 이름을 짓게 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로르하마라는 뜻이에요. 딸을 낳아놓고 로르하마라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이름들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들이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는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로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죠. 북이스라엘도 원래는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걷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어떤 공식적으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돼요. 성경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 예정론이라든지 뭐 선택에 관한 교리가 잘못됐던 것은 뭐냐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죠. 사도 바울은 수학 공식처럼 섭리와 예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도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도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을 다 택했냐 이방인을 다 택했냐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초기 교회가 유대 중심적 교회들은요 이방인들 은근히 멸시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조금 더 잘난 사람이고 이방인은 우리보다 조금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무슨 교회 안에 유대인들 잘났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오해감 갖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방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선택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작용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 선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28절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 경건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도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해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글뱅이 쳐놔야 돼. 여기는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해요. 그 죄가 찹니다.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심판의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중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그루터기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들에게 남은 자를 남겨주셔요. 나무가 썩었다고 잘라내지만 하나님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셔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에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이 남은 자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경건한 사람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선한 경건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악한 자가 택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경건한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악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악하게 선택해 놓지 않아요. 악한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선택받았어요. 그럼 나를 나쁜 죄인으로 놔두지 않아요. 나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있어요. 이 긴장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이 왜곡돼 버려요. 항상 이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확신도 성경적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버림받다라고 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과거에 예수를 잘 먹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오늘까지 그것을 울고 먹을 수도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도 그런 의미에서 택하심이죠. 그런데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소망을 주면 더 열심히,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죠. 29절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어버렸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망하게 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이해해 보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냐?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문에 이런 질문이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이 낫냐?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개입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리적 변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건져야지 놔둬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 몇 사람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내버려두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식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깨닫는 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감동으로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구나. 인간의 지식과 믿음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는 다르구나. 이제는 지식에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려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배제된 것은 아니죠.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언젠가는 유대인들과 교회가 화해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신앙생활 신앙인들은 이런 색깔이 확고하더라고요.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와 유대인들이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서 그런가? 라고 깊이 묵상해 봤더니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유대에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유대인들을 배제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의롭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요즘 창세기 묵상할 때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롭게 여겼다. 이때는 율법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도착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율법을 추구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율법 도달을 못하게 돼요. 그럼 그들 율법은 결국 걸림돌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 걸림돌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이 행위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되게 쉬운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가 한 약속조차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고요? 그런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남자보다 더 낫다고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 그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 어디다 감히 대놓고 행위가 구원받냐, 네가 나보다 낫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 그냥 거꾸로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죄인밖에 아니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이거 발견하고 로마서 저도 읽으신 거예요. 이신층이 이거 몰라도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떤 가능성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로마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만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세상이 열려버립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의 감동을 누리고 살려면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 행위적으로도 더 성숙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둑질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버린 사람이 더 정직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독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자꾸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뭐가 됩니까?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안 끝나요. 의롭다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사람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은 쳐다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발견하는 길은 철저히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의와 행위를 강조할 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지금까지 뭔가 우리는 좀 결과 중심, 행위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좀이라도 좋은 일 하면 또 오늘은 잘 살았는가 보다 그러고, 오늘은 별일 없이 살아가면 오늘은 잘 못 살았는가 보다 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살잖아요. 내가 오늘은 신호등을 잘 지켰으면 오늘 내가 좀 괜찮은가 본데, 또 오늘은 내가 그냥 신호등 안 지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 인간이 나쁜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게 너무나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삶도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